중국에 있는, 중국의 변방에 있는 많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종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후금 아시죠? 후금. 여진족을 말합니다. 후금. 그 나라가 백성이 200만입니다. 200만. 근데 당시 이 3억이 되어지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 나라가 청나라예요. 청나라. 와, 후금입니다. 여진족입니다. 그 여진족이 200만 밖에 안 되는, 부산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당시 3억이 되어지는, 자기보다 10배가 아니죠. 100배지요. 예? 당시 3억이 되어지는 중화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 나라가 청나라예요. 청나라. 불과 1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중국 주위에 많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여진족이다, 거란족이다, 말갈족이다, 선비족이다, 만주족이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다 중화에 종속되었어요. 우리 한반도 봐요.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봐요. 중화에 종속 안 됐거든요. 당당하게 세계 열강 가운데 우뚝 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그 비결이 두 가지라는 거죠. 비결이 중화에 종속되지 않냐고 당당하게 중국과 나란히 서서 세계 역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라는 거죠. 먼저는 탁월한 외교술이라는 거죠. 어저께 끝이 났죠. 그 에이펙입니까? 아시아 태평양 이 나라들이 20몇 나라가 모여서 경주에서 회의를 했죠. 당당한 모습이 안 보입니까? 2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대요. 잘 쏟아부었어요. 그건 지나가는 말이고. 하여튼 이 민족이 중화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일본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러시아에 종속되지 아니고, 미국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세계 열강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탁월한 외교술이라는 거죠. 100% 공감이 되어지죠. 또 하나는 뭐랍니까? 그들과 다른 고유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들과 다른, 세계 열강과 다른 예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술. 고유의 문화, 탁월한 예술이겠죠. 고유 예술이겠죠. 차별화되어진 예술이죠. 그 가운데, 많고 많은 그 가운데 노래. 노래가 멋지거든요. 그 노래 가운데 딱 하나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아리랑이라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님,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가요. 이게 몇천 년 동안 이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르거든요. 옛날엔 더 많이 불렀겠죠. 이 노래말이 우리 한국의 의리입니다. 이 노래말이 한국의 정신입니다. 이 노래말이 한국의 이 정기입니다. 정기. 그러면서 고요히 내려오는데,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럼 기쁠 때 기쁨과 일치됩니다. 희한합니다. 기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이 기쁨과 일치되어지는 가운데 기쁨이 어찌 됩니까? 증폭되거든요. 맞지요? 기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이 기쁠 때 안 믿는 사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이 기쁨이 증폭되어지죠. 반대로 슬플 때도 부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만 슬플 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슬플 때도 이 아리랑을 불러요. 그러면 이 아리랑이 슬픔과 친구가 됩니다. 희한하죠? 기쁠 때는 기쁨과 일치되어지고 슬플 때는 슬픔과 일치되어지는 가운데 그 슬픈 사람과 친구가 되어집니다. 네 슬프냐? 함께 가자. 함께 이기자. 이 슬픔을 이기자. 고통을 이기자. 이리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같은 말입니다. 한없이 애로울 때, 고독할 때, 고를 때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고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도 한없이 애롭고 고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어느 때든지 찬송가가 나오는 것처럼 아리랑이 나오거든요. 슬플 때 이 노래,
내가 한없이 한가하고 한없이 고독하고 한없이 그저 소외될 때 이 노래 부르면 내가 너의 벗이다. 이 노래말이요. 아리랑이란 노래말이 나는 너의 벗이다면서 어때? 그 노래말이 벗이 되어지면서 나가는 가운데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이기면서 나가고 반대로 바쁘답니까? 옛날에도 바빴어요. 언제? 가을. 지금 이때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돌아가신 그저 송장도 일어난다랍니까? 이 가을철이 되면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바쁠 때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텐마우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을 부르거든요. 이 아리랑을 부르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 아리랑과 이 바쁜 그 시즌과 그 바쁜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나와요. 노래를 부르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사실이라요. 제가 예술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한없이 바쁠 때, 한없이 피곤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에너지가 돼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 피곤을 가시고 피곤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중화가 되지 아니고 중화에 종속되지 아니고 세계 역사 가운데 열강 가운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애교술. 그걸 맞거든요. 그러면서 차별화된 예술이거든요. 오늘 본문이라요. 이스라엘 족속아, 야곱 족속아, 너희들은 다른 족속과 다르다. 나와 언약을 맺은 족속이다. 나와 약속을 맺은 족속이다. 나와 계약을 맺은 족속이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찬양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나를 찬양하거라. 나를 경배하거라. 나를 기뻐하거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원수를 몰아내리라.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한국의 그제 조상들 봤다 아닙니까?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한가할 때도 노래하고 한없이 가을철 바쁠 때도 노래하고 노래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야야 야곱 족속아 나와 언약을 찬양으로 노래말로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거라. 그리하면 네 원수를 몰아내 주리라. 입체적으로 역사는 군대마귀처럼 역사는 모든 원수를 몰아내 주리라.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정리 안 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까 예배 들어가면서 제가 인용한 것처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보좌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은 못 섰는데 창하여 이쪽 저쪽에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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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을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거든요. 다윗도 고백 안 합니까? 좀 이따 또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옆에서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언제 기뻐해요?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우리 한국 우리 조상들 아리랑 불렀답니까? 언제? 기쁠 때도 불렀다니까요. 슬플 때도 불렀다니까요. 고독할 때도 불렀다니까요. 한없이 쓸쓸할 때도 불렀다니까요. 왕따를 당할 때도 불렀다니까요. 한없이 바쁠 때도 불렀다니까요. 그것으로 이 나라를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래. 언제요? 기쁠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슬플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물질에게 왕따를 당해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많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바쁠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으로? 찬양으로, 무엇으로? 예배로, 무엇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참 성경 66권 가운데 다윗이 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거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두 권이지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것만 해도 6권이다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역사의 결론은 뭐라고 내린 줄 압니까? 다윗 권은 이 결론은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 책이 많아요. 역사가 커요. 열왕기 상하 4권이지요. 역대 상하 6권이죠. 이 6권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다윗 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아까 항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세움을 받은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다른 성경의 말씀 인용하면 들어갑니다. 거기는 없어요. 다른 성경 인용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긴 자. 이 4가지가 다윗이라요. 4가지가 다윗이라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백리입니다. 백리. 이게 뭡니까? 딱 타겟입니다. 영원한 나쁜 의미에서 타겟가요. 딱 이게 본입니다. 본으로 보면 이게 타겟라고 보고 나도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다윗으로 딱 결론을 내리는데, 다윗이 중심으로 딱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세움을 받은 자, 모든 싸움에서 이긴 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다윗 기쁠 때 노래했습니다. 기쁠 때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기쁨과 그 기쁨과 노래가 일치됐습니다. 기쁨이 증폭됐습니다. 이 노래는 아리랑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 우리를 지금 슬픔이 있었겠지요? 괴로움이 있었겠지요? 성도들 괴로움, 오늘 많고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당신은 목회자의 아픔을 아느냐고.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래요. 모여서 335 짝을 지어서 모이면 그래요. 당신은 목사님, 전 목사님, 당신은 목회 성도들의 아픔을 아느냐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러면 성도들의 아픔을 아느냐고. 저는 그럽니다. 알라고 노력하지요. 하나님이 아셔야 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픔을 하나님이 아셔야 되죠.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셔야 되죠. 그래요. 성도들이 어때요? 다윗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이 있는 가운데도 그는 아리랑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과 그 아픔과 일치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찬양으로 그 아픔을, 그 순환을, 그 괴로움을, 그 연단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됐죠. 또 같은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그가 한없이 고독했어요. 쫓기 다녔어요. 이톡을 쫓기 다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 톡을로 저 톡을로 외롭고 고독하지요. 그때도 어때요? 아리랑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결국은 그 찬양과 고독과 일치되어졌죠. 내가 너의 친구가 되노라. 노랫말이 친구가 되어짐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가 바빴죠. 왕으로서. 왕 알죠. 삼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가 행정도 해야 돼요. 군대도 해야 돼요. 사법권을 가지고 뭐 판결도 해야 돼요. 법도 만들어야 돼요. 따져 해야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루에 7번 찬양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그 바쁜 가운데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바쁨과 노래말이 일치되어진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총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쳐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 일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이 세움을 받은 자. 나 일꾼은 노래 잘하는 자. 나 일꾼은 모든 전쟁에서 이긴 자. 딱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기쁠 때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단 말입니다. 슬플 때도 노래했습니다. 고독할 때도 노래했습니다. 바쁠 때도 노래했습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언급하고 하면 야야 야곱 족속아 아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무엇으로? 찬양의 제사로.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의 제사로.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찬양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영육과 안에 눈에 보이는 원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원수가 다 물러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찬양하지 아니하면 네 형편이 어렵다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네가 몸이 고단하다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네가 바쁘다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원수의 밥이 되리라. 오늘 본문 읽었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가 찬양하면 원수가 물러가고 찬양 안 하면 원수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 원수의 종이 되어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기리라. 한마디로 껍데기밖에 없으리라. 껍데기. 그림자밖에 없으리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나.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헛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진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찬양의 제사로. 몇 년 전 연여름이지요. 우리 동상에 그 어떤 가족들하고 가야산을 갔어요. 가야산. 합천입니다. 합천 저쪽에. 해인사를 가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늦여름입니다. 8월 달입니다. 막 비지 땀이 흘러요. 그 사람들이 쫙 올라갑니다. 산이 높아요. 가야산이니까요. 산이 높고 그 주위에 숲이 참 물창해요. 계곡이 깊어요. 그 계곡에 깨끗한 문자로 7수지요. 7수. 가재가 사는 곳. 7수 물이 쫙 흘러내려 그 안에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애들 그 동료 가사 그대로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고 참 좋아요. 우리 일행 앞에 어떤 40대 아주머니하고 5, 6학년 되어지는 딸내미하고 그 모녀지죠. 모녀지가 아니라 손을 잡고 다 올라가요. 정답게 올라가요.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이 물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 물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내려가요? 묻는 거예요. 아주 이 기발한 뭡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건 탁월한 질문입니다. 이건 보통 질문이 합니다. 엄마, 이 계곡에 이 깨끗한 물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 물이 내려가요? 한 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고, 4번 물어요. 엄마, 말 좀 해봐요. 말 좀 해봐. 여러분도 말하겠습니까? 말할 정도 돼야 애들 데리고 여행을 다니죠. 외국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알고 다니거든요. 알고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 모임에 제가 리더를 한다면 제가 알고 우리 리더가 돼야 돼요. 모르고 리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일행 가운데. 엄마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유구무원입니다. 말을 못해요. 답답해서는 뒤에서 제가 말해줄 수도 없고 제가 속으로 답했답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제 혼자서 잠은 자도 해봤답니까?
산 따라 저 산을 봐라. 산이 높지 천고지지. 엄마 산이 높아요. 양옆을 봐라. 사방팔방을 봐라. 숲이 울창하지. 울창하고 말고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오지. 많이 오지요. 얼마 전에도 100mm 왔지요. 숲이 울창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숲보다 더 울창하다는 것을 더 웅장하다는 것을 말한다. 숲이 울창하면 비가 100mm가 오든 200mm가 오든 50mm가 와든 그 내리는 물이 비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수지처럼 그곳에 쌓이게 된단다. 저수지처럼. 그 나무 뿌리가 저수지가 돼서 100mm가 오든 200mm가 오든 비가 내리게 되지만 그 뿌리가 저수지가 돼서 물의 저수지 역할을 감당해서 물이 딱 고인단다. 그 물이 최하로 35%에서 80% 그 물이 고인단다. 그럼 비가 온 다음에 나만 이걸 사용하지 말고 흘러보내자. 따라합시다. 흘러보냈습니다.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흘러보내는 거라요. 저축도 해야지만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걸 모른다 하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까지는 됐는데 흘러보내는 걸 몰랐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지죠. 울창한 숲에도 어때요? 이 물이 있으면 물을 흘러보내거든요. 가만히 있는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이 숲이 흘러보내자. 흘러보내는 게 샘이라, 샘. 흘러보내는 게 샘이죠. 깊은 산속 옹달샘 되거든요. 그 샘들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샘에서 저기서 샘이 나면 실개천이 되죠. 그죠? 그 흘러나오는 물들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실개천이 되어지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거다. 알겠냐? 엄마 참 잘하네요. 적용해야죠. 딸아이야, 너도 꿈이 높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행 다니면 꿈이 높아야 된다. 꿈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높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친절도 해야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 숲이 울창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는 것이 네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 스며든 다음에 때가 되어지게 되면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게 될 때 네가 이 땅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탁월한 사람으로서 멋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단다. 이 정도 하면 여행 최고죠. 그 애가 공부도 하던 거죠, 이거. 저는 혼자서 그러고 있었던 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습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힘든 거 압니다. 여러분이 고달픈 거 압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꿈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 백두산보다 더 높아야 돼요. 우리 이상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이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백두산보다도 한라산보다도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800고지 700고지 되는 사람보다 우리 이상이 높아요. 이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내가 늙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돈이 없는데, 내가 기술이 없는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배우지 못했나면 자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전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학벌하고 상관없이 내일변하고 상관없이 빚은만큼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꿈을 버리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갑부리를 합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일편이 어떻든 간에 비전을 확실히 정해내고 그러면서 숲이 울창한 것처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면 저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없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여유가 있어야 되고,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숲이 울창한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흥하고 너도 흥하고 나는 너를 배려해야 됩니다. 자꾸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고 이러면서 숲이 울창하도록 만들어. 이런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소낙비 같은 은혜가 내린다 아닙니까? 우리 아까 성령에 가는 찬양을 불렀다 아닙니까? 대표 기도를 했다 아닙니까? 오늘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한다 아닙니까? 이것이 100mm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깊숙이 우리 심령 속에 쌓이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 요 나무 밑에 뿌리에 그 물이 그죠? 내리는 비가 저장되어지는 것처럼 저수지처럼 저장되어진 은혜가 저장되어지죠. 그러니까 차고 나면 때가 되어서 어떤 셈이 터집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이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찬양의 셈이 터지면 이러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됩니다. 목사님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성적으로 알겠는데, 도저히 찬양이 안 나와요. 골치 아프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 내 생편이 어렵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추측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진단하는 것보다도 10배로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셈이 터졌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산속 옹달을 쓰면서 샘이 때가 돼서 나와서 흘러 보내는 것처럼 내 속에서 찬양의 샘이 터지거든요. 아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 찬양이 나와요. 그 기쁨과 찬양이 일치되어지는 가운데 기쁨이 증폭되어지고 한없이 슬프지요. 외롭죠. 고독하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 고통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우리 조상들 며칠 년 동안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뭡니까? 창조의 역사에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찬양과 내 아픔과 일치되어지는 가운데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고 고독 가운데 노래를 해요. 그 노래말이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쁜 가운데 그죠? 목사님 왜 바빠서 노래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바쁜 가운데 노래합니다. 힘든 가운데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가운데 그 노래가 에너지가 되어지고 노래가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그죠? 솔말을 그죠? 힐링이 되어지는 역사까지도 나타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노래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노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노래를 뭐가 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노래가 맡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 보았거든요. 찬양 안 하는 습관이 여러분 노래를 맡고 있거든요. 이 습관에서 해방받읍시다. 노래하는 습관. 제가 몇 번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이 수술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이 노래이죠. 옛날 82장입니다. 지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1000번은 아니고 1000번 가까이 불렀습니다. 한 달 동안. 수술하면서, 수술 이후에, 수술 전에 한 달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기쁨 이 노래 1000번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하는 게 네 가지가 다 이루어져. 네 가지. 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찬양을 맡고 있습니까? 찬양 안 하는 애습관이 여러분들 찬양을 맡고 있습니다. 이 습관에서 해방받읍시다. 같은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찬양이 안 됩니까? 포기한 거예요, 포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한 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한 거라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포기한 거라요. 포기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찬양 안 합니까? 왜 찬양이 안 됩니까? 참 옛날 참 무식할 때 그저 부흥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막고 있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사탄이 막고 있어요. 같은 말이면 여러분 환경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찬양의 심이 터지게 하옵소서. 의사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1년에도요, 우리 한국 백성들 수십만 명입니다. 수백만은 아니고 수십만 명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뇌졸중으로 지금 쓰러지고 있거든요. 뇌졸중으로 있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혈관이죠. 혈관의 땀으로 쓰러지거든요. 1년에 수백만은 아니겠고 이 5천만 가운데 1년에 수십만이 뇌졸중에서 나이하고 있어.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이 쓰러졌다 했는데 지금은 20대도 쓰러지거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딱 그분들 추적에 들어가거든요. 1시간 전에 30분 전에 화냈던 사람들이라요. 들으면 2시간 전에 화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10년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교인들하고 목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추적해 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쓰러지기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불화를 낸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의 사람이 됩시다. 찬양합시다.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합시다. 진짜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합시다. 오늘 말합니까? 나를 경배하거라. 나를 경외하거라. 한마디로 나를 찬양하거라. 나를 찬양하거라. 네 원수를 물리쳐주마. 찬양하는 사람 안 쓰러집니다. 아리랑을 불러도 안 쓰러지는데요. 아리랑을 불러도 그 가문이 일어나는데요. 아리랑을 불러도 그 기업이 일어나는데요. 아리랑을 불러도 그 자녀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쓰러집니까 여러분들요? 나를 찬양하거라. 네 원수를 안팎의 역사는 모든 원수를 물리쳐주마. 찬양 안 할래 그래도?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괜히 기합 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찬양 그래도 안 할래? 네 원수가 너의 목을 쪼아서 네가 그 원수의 종이 되리라.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리라. 너는 헛급대기가 되리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야나 재물을 쌓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도 뭐랍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진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찬양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